10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36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앞의 내용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근거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자라가야 한다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사는 것 같이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살았던 그 옛날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다시 말해서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무지하고 또 굳어진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냥 딱 자기께 옳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지각이 어둡고 무지하고 다 굳어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바울은 또 설명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을 방탕한 삶을 살도록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막 사는 대로, 방탕한 대로 그냥 방임하고 있다,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정욕으로 모든 더러운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삽니다. 이 정욕대로 사는 삶의 결과는 여러 가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왜곡된 더럽혀진 몸들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죄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죠.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배우고 알고 믿게 됐다는 건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방인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배웠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야 함을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그걸 살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줍니다. 먼저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냥 정욕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입니다. 이 삶은 썩어져가는 삶입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려라. 정욕과 욕심과 유혹에 따라 살던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새롭게 변하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방탕과 불의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옛 방식을 벗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그 사실과 교회를 성도들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심령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인 거죠. 이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24절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옛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새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발생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미 발생한 변화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창조된 이미 새로운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옛사람을 이미 벗어버렸고요. 새로운 심령을 이미 가졌고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지금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확신한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유혹에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주신 새로운 심령을 가진 새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을 또 허락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사람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 그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심령을 가진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새로운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